우리 교독문 13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맨 뒤쪽에 있는 교독문을 함께 펼치시겠습니다. 교독문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여러분들이 굵은 글씨를 다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충만하심, 그곳으로 돌이켜야 하는 미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들의 것으로 창조하신 그 형상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빈 무덤 사건과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사건이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한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가니 돌이 굴려져서 옮겨져 있고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근심하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어서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덤에서 돌아가서 11사도와 다른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립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흩어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가서 들여다보고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 이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행하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아마 큰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인근에 숙박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와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들로부터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소동, 예수에 대한 그들의 소망이 참담하게 깨어진 것과 앞서 이루어진 이 당혹스러운 사건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고와 보고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선지자가 말한 것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거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음을 설명하십니다. 여행이 끝나갈 즈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고 함께 묵어가자고 강권하고 부지불식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대접하는 가운데 떡을 떼면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느껴졌던 힘이 왜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단서를 얻게 되었고 이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가지만 거기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현현하셨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어디까지 믿습니까? 우리는 일체의 의심 없이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여러분 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부활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 정도 부활에 대해서 직접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자도 믿는 자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 빈 무덤에 있었던 이 여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고 엠마오 마을로 가던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되고 거짓되고 불의하고 부패하고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정복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우리의 참 소망과 희망이 되신 우리 주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소망 없는, 희망 없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영원히 살 것 같이 이 세상살이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에게 나타나서 승리를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봐라,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 그러나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너희 앞에 나타났는지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왜 우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눈물과 좌절, 시련과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다시 세워주시고 쓰라린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는 나는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죽임을 죽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로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9세기 러시아 문호 죄와벌 도스토옙스키는 죽음의 확실성과 죽음 이후의 불확실성이 가장 두렵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죽음 이후가 있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 이후에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아무런 죄가 없는 상태인 의로운 상태, 의인으로 우리를 성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겠다. 예수의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합니다. 땅의 것에 매여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지향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갯벌에 뻘에 빠진 것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고통과 슬픔이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앙망하고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참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주님의 부활하신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그대로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복음의 일꾼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예수님은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그들과 걸으시면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신 후에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분의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정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이제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새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거듭날 때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근본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말씀 나눈 것과 같은 이 미션, 우리 주님의 부활의 근본 목적은 바로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사명을 완성하심으로써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는 권한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의하여 양자의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 주님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누리지 못하셨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옛 생명으로의 부활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된 우리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된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생명 안에서 이제부터 우리는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귀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영과 연합하셨습니다.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뗄 수 없는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의인들의 나라, 공의가 충만한 나라, 그 나라를, 그 자녀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속량, 구속,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찬미하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 생명, 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
위의 것을 찾으며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며 의인된 자의 삶을 온전히 말씀과 함께 살아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